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찾아지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사는 것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는 길과 사는 길을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사는 길을 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수없이 많은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그리고 5대 종교 속에 들어가는 조로스터교, 이렇게 큰 5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을 이렇게 쭉 보면 기독교 외에 사는 길과 죽는 길을 가르쳐주는 종교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 종교라는 것을 초월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을 해주고 정말 이 교회가 그리고 이 기독교가 죽는 길은 무슨 길이고 사는 길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는 길은 먼저 말씀을 죽이면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면 사는 길로 가는 거고 육신대로 살아가면 죽는 길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죽는 길과 사는 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사는 길은 육신을 죽이라 이 말을 먼저 꼭 기억하고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는 길은 육신을 죽이는 예배. 그 육신을 죽이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배는 내가 와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살리심을 받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회는 내가 와서 죽고 살리심을 받는 곳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것과 곳이 달라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 이게 예배고,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내가 와서 나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곳,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대부분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로마서 8장 12절, 13절, 14절 말씀에서 죽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죽는 길. 여러분 주보 이렇게 좀 해드렸어요. 죽는 길은 어떻게 하면 죽는데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길이 있다면 뭐도 있다는 거예요? 사는 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길은 어떤 길인데요? 성경에 주보에 말씀을 해드린 대로 영으로서 뭐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죽을 자리 오셨습니까? 살 자리 오셨습니까? 네? 두 자리 다 왔어요. 두 자리 나왔어요? 죽고 사는 자리에 네. 오셨어요?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한번 왜 죽는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누구 말 들었어요? 마귀 말 들었어요. 마귀 말 들으면서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 여전히 육신은 숨쉬고 그리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생육하면서 육신은 여전히 사는데 뭐가 죽었다는 거냐? 생명, 영이 죽었다. 아멘. 그러면 이 영을 죽인 게 뭘까? 제가 주부에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사람이 죽는 길로 가는 이유, 곧 영이 죽은 이유는 마귀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세상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마귀는 너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 생명, 이 영으로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마귀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처럼 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이미 살고 있는데 이 에덴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있었지만 에덴에 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굳이 내가 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미 하나님처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말을 싹 돌려놓으니까 그 싹 돌려놓은 말이 속이 되지. 그래서 누구 말 들었어요? 너 하나님처럼 산다는 마귀 말 듣고 하나님이 너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뭐가 들어와요? 세상에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당시 에덴에는 악이 없었어요. 악이 없는 그 에덴에 악이 없는 이 에덴에 악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이 에덴의 인간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선한 곳에 악이 있을 수 없기에 인간을 쫓아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번성을 시작한 게 인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 다 보면 풍조 때문에 살아가요. 풍조. 그리고 이 세상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혹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악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모든 게 영적인 게 죽어버리고 물질적인 것으로 변질되어지면서 이제 그 물질이 풍요를 잡고 그게 뭐를 유혹을 하면서 거기에 모든 게 있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조와 이 유혹이 뭘 통해서 역사해요?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 세상은 물질이 왕이에요. 이 세상은 물질이 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물질의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게 많아요.
물질의 은혜를 받아서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똑바로 얘기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요. 그거는 성경은 그래. 그런데 실제 살아가는 거 보면 물질의 은혜를 받으면 저거 원수라도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아무리 받아봐요. 받아도 아우 저도 뭐 원수 저게 친구가 되기 어려워. 그런데 그 원수가 어느 날 나 불러내가지고 밥도 좀 사주고 대로 백화점에 가서 뭐 선물도 좀 사줘서 그동안 내가 심했지 한마디만 하면 홀딱 친구 돼. 어제 우리 딸이 저한테 아빠 어떤 그 종교학자고 목사님이 기독교인이 믿지 않는 성경 진리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아빠 설교식에 있는 건데 딱 정리가 돼 이렇게 해서 이 칼럼처럼 쓰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발제를 좀 해놨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죽을 길로 가는지 살 길로 가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1.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돌보며 기도에 응답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진정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필요를 돌보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데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려운 삶의 모든 것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나요? 아니면 기도 별거 안 하는 죽음의 기도인가요? 대답은 본인이지. 두 번째,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에게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돈과 시간이 자신을 위해 소비되기를 원합니다. 그 외의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죠. 교회에서 이런 세대를 비판하는 설교가 또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여러분이 뭘 했는지 감추지도 못하고 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교회 리더십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 리더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교회에서 폭군처럼 부는 리더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뒤에서 다시 말하면 권위에 도전하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 이런 것입니다. 네 번째,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라. 예수님은 큰 자가 되려면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섬김에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의 위치를 더 높은 위치로 세우려고 갈망합니다. 사람들을 섬김과 봉사에 금방 실증을 내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 호감을 가지라거나 그가 근사한 사람이 아닌데도 근사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큰딸이 무슨 책을 읽었는데 그 책 내용을 한번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예배소 성도가 뭔가 좀 이렇게 잘못하거나 그래서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임의 성도에게 임의 성도는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해서 내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하면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임혜순 성도님이 뭘 잘못했다고 내가 지적이 되겠죠.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한 게 아니라 아픔이 있고 찢어지니까 사랑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속이 후련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어떤 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휘칠한 무덤들아 막 했을 때 찢어지는 그 마음의 아픈 고통을 가지고 말씀하셨지, 저놈들은 막 독사의 새끼들 같아, 저놈들은 막 그냥 그 휘칠한 무덤 같아, 그래가지고 확 쏟아놓고 아 속이 후련하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치거나 나무랄 때 솔직히 어떨 때는 자녀를 확 야단치고 나서 속이 후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막 야단치고 나면 속이 더 아프죠. 왜? 또 한 가지 볼까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원수예요. 근데 저 사람은 힘이 있어. 그래서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그 앞에 알짱알짱 거려가지고 그 원수로부터 뭘 얻어내는 건 사랑이 아니다. 저 사람 참 나 원수, 저 사람 참 근사하고 멋있고 뭐 능력이 있어. 원수를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알짱알짱 모여서 그 그늘 속에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저를 위해서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저를 품고 사랑했단 말이죠. 아픔은. 아멘. 여섯 번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강조하는 건데,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예배를 그저 나의 필요가 채워지길 바라고 따뜻한 위로와 힘을 얻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었지, 그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따뜻한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드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위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오는 하늘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것을 정리한 그분은 정말 강해 설교가 뭔지를 잘 정리해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종교학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것을 가지고 여기로 그대로 싹 들어오면 바로 이런 것에 물질이나 이런 것이 우선시 되어지다 보면 우리는 이미 얻어진 예배도 상실하고 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서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필요하면 이 물질을 움켜줘야 되는데 이 두 사이를 넘나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물질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물질은 아무리 많아도 이 물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절대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어느 걸 잡으십니까? 물질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절대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죽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잡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에도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삶입니다. 세상. 이것이 내가 영이 죽었다는 증거고 내 영을 죽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서 사는 길로 가지 않고 죽는 길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입니다. 풍조라는 거예요. 요즘 풍조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어요. 네. 그게 요즘 세상 풍조잖아요. 네. 네. 돈 벌어야 되는데 돈 안 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세상은 아이고 우리 전체 받으니까 아직도 저런 세상을 몰라. 뭐 큰 액수 말고 그냥 적당하게 큰 액수 1억과 예배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요 1시간 빠지고 내가 뭘 하면 내가 1억을 벌어. 1억이 생겨. 세금도 안 내도 돼. 카드 아니야. 현찰로 준대 그냥. 그런데 나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돼. 딱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만 나오고 있으면 내가 현찰로 그냥 세금 안 내도 돼. 나 신고도 안 해. 1억 줄게. 나하고 함께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래 오늘만 빠지고 1억 받고 수요일날부터 자가자. 아주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끊어진다. 어디로부터?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아비들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신이라 이제 이 영의 죽고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육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조금 유식하게 좀 해볼게요. 이 육신이란 말을 보면 성경에서는 그냥 우리말로는 육신 이렇게 돼 있지만 두 가지가 돼 있어요. 바디라는 말과 플래시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육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바디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을 때, 곧 육체지만 이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거나 받을 수 있을 때는 바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똑같은 육체인데 이 플래시도 육체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거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플래시다. 그러면 이 플래시란 말은 어디에 쓰는 말인가 하면 모든 동물들의 육체 있죠. 모든 동물들의 육체. 육체는 플래시란 말을 쓰지 절대로 바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주 영어가 이걸 잘 구분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지금 동물 같은 육체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육체로 살아가는가? 다시 말하면 내 지금 육체는 바디인가? 아니면 내 육체는 플래시인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뭐예요? 바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축복은 영, 혼, 범사 그리고 강건이란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리 내려줘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아멘. 저는 이 시간 여러분 한 분들이 생명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균형 있게 영과 혼과 범사와 육체에 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고 한다면 나를 빨리 발견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사는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죽는 길로 가고 있는가, 빨리 나를 점검하고 내가 육신대로 살면서 죽는 길로 가고 있구나 하면 나를 빨리 어디로? 사는 길로 포함시켜야죠. 아멘. 사는 길로 돌아와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고 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병고침을 많이 해줬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무조건 그들의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간절히 자기가 병 낫기를 원할 때 정말 자기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병고침을 받고 싶습니까? 내가 병고침을 받고 싶은데 나를 누가 좀 옮겨서 나를 고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막 타오르는데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병 고침받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시죠? 말씀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아멘. 그 말씀에 들어갔을 때 아니 나는 누워있으면 고쳐지겠어요? 고쳐진 역사 안 일어나요. 네. 그러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내가 지금 병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가 일어나려고 일어날 때 일어서지더라고요. 아멘. 자리를 접을 때 접어지더라고요. 아멘. 일어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그가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가 일어나고 자리를 덮고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아멘.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그 예수의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일어나요. 아멘. 믿으니까 자리를 접죠. 믿으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접고 걸어가는 거죠. 아멘. 믿음이란 단순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을 복잡하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것들로 믿음에 대해서 혼탁하게 만드는데 따라합시다. 믿음은 단순하다. 믿음이 왜 단순하냐면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와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은 뭐로 하는 거예요? 행위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위로 나타나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서 20년, 30년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 겸손한 권사님들은 정말 주님 참 오셨는데 이제 천국 가셔야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겸손함이라고 영생을 그래도 그 겸손함은 없었으면 좋겠어. 아멘. 이 교만이란 말을 거기에 붙이는 없겠지만 그러면서 좀 교만했으면 좋겠어. 그럼요. 나는 뭐 예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가죠. 아멘. 아이고 주님 나를 기다리려고 지금 거기서 오라 하는데 아직까지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서 조금만 있다 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전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육신을 가지고 숨쉬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나 벌써 갔어요 라고 말해주면 교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만이란 말이 거기 붙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나를 보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마귀와
세상과 육신은 빼앗길 수가 없어요. 왜? 이 육신은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마귀는 뭘 잡았어요? 공중 거림새를 잡고 있기 때문에 떼내야 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이는 것 무엇으로요? 물질로 그냥 나타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보이는 영인데 안 보이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수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 분과 안 드린 분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도 마귀도 나도 똑같이 영적 세계에서 똑같은 네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마귀도 그렇게 해요. 나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것은 모든 게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영을 살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게 하나님의 것을 느낀다면 나는 영을 사는 거예요. 그 속에 축복받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죽는 길이니까. 그러면 이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니까 사는 길로 와야 되는데, 자, 사는 길로 올라고 딱 그러는데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이 있어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아, 이 육신대로 살면 죽는 길이구나. 내가 이 마귀에게 이게 속는 삶이구나. 아, 내가 세상에서 물질로 살고 내 육체가 정말 동물처럼 내가 물질 관계만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구나. 아, 이게 죽는 길이구나. 이제는 사는 길로 바꿔야지 라고 생각해서 영으로서 몸의 음식을 죽이며 사는 길로 다 보니까 나한테 딱 첫 마디가 너 뭐 빚진 자래. 빚진 자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빚진 자입니다. 아, 나 빚 없는데요. 나 빚 없는데요. 빚진 자라고 딱 해버리니까 올라오다 흠칫하는 거예요. 자, 빚을 졌으면 어떻게 돼? 네, 두 가지야. 빚진 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갚든지, 네, 거기 다 써놨잖아요. 탕감받든지. 여러분 빚지면 갚는 게 좋아요? 탕감받는 게 좋아요? 갚는 게 좋아요.